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3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 지파의 기구한 인생과 그들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여동생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자 얘 분노해서 피해 복수를 하죠. 결국 아버지의 유언 때 그의 그런 행동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야곱이 복수에 가담했던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또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를 함께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처럼 솔직히 이건 거의 저주죠. 근데 레위인들은 나중에 실제로 분깃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각 지파가 분배된 땅으로 흩어지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저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 편에 서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멘트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레위인을 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오직 첫째만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자녀들보다 2배 더블 포션의 그런 특권을 누리죠. 2배로 얻게 되죠. 유산도.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처음 난 자, 곧 장자를 선택을 받게 되죠. 장자가. 근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여기서 대신하다. 이 단어는 타인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자. 이 개념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대속의 개념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결국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소유권도 당신에게 있음을 천명하시죠. 실제로 레위인은 분배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 나오지만 분배받은 땅이 없고 또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재물이나 그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직업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들이 기업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서 그들의 몫을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죠. 이러한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캠퍼스 사역자이자 선교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객관적으로 봐도 전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영역이 전혀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저를 이 시대의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또한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는 후원금이 달라서 매달의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고, 아직도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저의 독특한 사역과 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언제 이 일을 그만둘 건지를 여전히 물어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가끔 후원자가 줄어들고 또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또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전도하는 저를 마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어떤 광신도와 같이 여기는 그런 속삭임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속한 단체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실까? 라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혼자 던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이보다 더 격려가 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길 한번 소원해 봅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 또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도 다른 지파들처럼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다른 지파는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만을 계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계수가 됐습니다. 남자들. 하지만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달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20세부터가 아니라 1개월 이상만 되면 다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와 비슷하게라도 레위인도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1개월 된 갓난아기는 그런 측면이라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계월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혀 성막을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1개월 된 아이도 인원수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비록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그런 아이이지만 1개월 이상부터는 이스라엘의 장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로 인정받았다는 뜻은 이 갓난 아이들일지라도, 물리적인 힘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그들을 귀한 존재로 인정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없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대표할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보면 어떠한 성과도 필요 없습니다. 1개월 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공과도 없고 뭐 어떤 지식도 없는 나를 이미 선택하셔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자로 뽑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감사가 아닐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레위의 각 가문별로 성막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로 23절에서 28절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게르손 가문은 성막의 서편에서 휘장과 덮개를 담당하는 일을 맡았고요. 근데 고앗 자손은 성막 남쪽에서 증거궤와 등잔대 등 성막의 기구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서 성막의 기둥류 일체와 부속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성막에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사실은 각 지파가 맡아야 할 일들은 달랐지만 서로의 도움과 협조가 없으면 절대로 성막에서의 이 제사,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성막 안에 기구를 담당했던 고앗 자손, 그들도 성막의 덮개를 담당했던 이 게르손 가문의 도움 없이는 성막 안의 기구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이 무라리 자손도 성막의 기둥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성막은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됩니다. 각자의 업무에 전문성을 가져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셨고 각각 받은 은사를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각각 받았지만 일은 서로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각각 맡겨주신 나의 과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서로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is is my story.